할렐루야.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회를 주제로 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교회 가치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며 또 이 교회의 권세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교회의 목적과 그가 생각했던 교회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다 보내서 목숨을 바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결국 되지 않아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찢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백 명의 수만 명의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었죠. 그래서 복음은 지금까지 피로서 전달된 거예요. 그들의 그 귀한 생명을 다 바쳐가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사랑한 아들의 몸을 찢어서라도 이루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세월 동안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려가며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꿈이 뭐냐면, 그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참 작은 교회들이 많죠, 그죠? 십자가 하나도 세울 수 없는 상가교회. 교회 얼마나 가난한지,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그런지 간판을 달지 못하고 현수막 하나 달아놓고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 어떤 노예 가서 보고를 받으니까 시골 교회에 5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마을 전체 식구가 5명이래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마지막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도가 없어서 결국 교회를 이제 문 닫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교회도 봤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같은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저 교회 목사는 뭐 먹고 삽니까? 저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핸드폰 요금은 낼 수 있습니까?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다, 내 교회.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치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그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눈에는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베드로에게 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후손인 교황에게 준 교회가 아니라 내 거다, 내 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교회는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막 비리를 저질러서 정말 있기 싫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막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프게 그 십자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천 수백만 명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숨을 다 바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고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 동안 수천만 명의 순교자들의 목숨을 바쳐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산성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 내 교회와 다니는 교회. 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행복하고 섬겨도 기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 행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 교회는 뭐냐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성도가 된답니다. 교회가 싸웠든 말았든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쳤든 말았든 내 알 바 아니다 하면서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산성교회는 내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처럼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 산성교회 하나도 70년 전, 여러분 광고 영상에 사진 보셨나요? 배고프던 시절 그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지금의 산성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있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결국 팔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불태워지는 교회도 있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불태워졌죠.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지금도 늘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수십 개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왔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뿌려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비록 무너질 수 있고 비록 북한의 교회처럼 나라가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불태워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 교회죠. 포항에 있는 포항 중부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하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찾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전화를 받는데 누군가를 찾는 전화는요 별로 좋은 전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 사기를 쳤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어떤 수소문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또 신상 정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전화가 와도 절대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대뜸 어떤 한 권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분이 우리 그 중부교회 은퇴 권사님이셨거든요.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해주신 한 여자분을 찾고 있는데 그분이 이 권사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죠. 절대로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막 그런 말, 현란한 말로 막 가르쳐달라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지금 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친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인터넷에 딱 검색해 보니까 진짜 성남시장이 이재명인 거예요. 그분이 살았던 고향이 경북 안동 쪽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동네는 어릴 때 너무 시골이어서 교회가 없었대요. 한 20km를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한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어떤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일요일이 되면 그분 말로는 일요일이 되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동네 애들을 불러 모아서 맛있는 것도 주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애들을 불러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어린 추억이. 그래서 자기 오빠 이재명하고 자기도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 자기가 정확하게 50년이 딱 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50년. 자기 가족들이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를 다 믿게 됐대요. 그 한 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온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안동의 그 구석의 그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셨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50년 전 우리 가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여자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오빠 이재명 시장하고 이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소문하고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얼굴과 이름을 모르니까 신상만 가지고 그냥 어렴풋이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포항의 중부교회 한 권사님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께 기다리라 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포항 중부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원로 장로님의 아내였어요. 신경자 권사님이셨는데 참 제가 좋아했던 존경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전화를 하니까 제가 뭐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처녀 때 혹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린 시절에 처녀 시절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여름이면 막 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복음을 들었던 어떤 분이 권사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포항까지 직접 내려왔는데 못 만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찾는데 그래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이분의 이름을 잘 몰라요. 이재명 시장과 그 친여동생 이름은 모르는데 어렴풋이 생각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 줬는데요. 결국 그 두 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건물 하나도 없고 그 교회를 가려면 2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정말 오지 시골 안에 가서 그냥 그 어린 시절에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지금 대선 주자가 돼. 저는 뭐 이게 정치 야당 여당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지지해줄 마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겪었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일으키신 거죠. 지금 대통령 후보에까지 지금 나오게 됐죠. 와,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따라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모임이 교회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때 그 권사님이 운영하셨던 그 집은 이미 무너졌고 없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이재명 시장과 그 여동생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도들 가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당신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 피로써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2010년 정도에 사역했던 우리 울산의 대원교회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거기는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건물도 훨씬 더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데 건물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 참 좋으시죠? 하나님도 저 건물 보면 저 성도들이 저렇게 힘을 합해서 돈을 모아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주일이면 2,000명이라는 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참 좋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대답은 나 저 건물에 관심 없다. 나는 저 교회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뒤통수를 후리치면서 들렸습니다. 충격이었죠. 하나님은 이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북한의 공산국가가 되어서 교회가 불태워지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후에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을 주시는데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고 푸는 권세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이 말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차원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유한하게 만드시면서 시간이라는 차원 안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나님은 공존해 계시는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른 차원에서의 응답은 되었지만 시간이라는 틀 안에 매여 있는 이 다른 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 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차원 안에서 항상 시간을 개념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가? 언제 응답하시려는가? 우리는 이걸 시간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면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구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 시간이 없는 개념이 없는 다른 차원에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그 피로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산성교회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은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죠. 아마 예수님은 다시 오셔도 여기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도 예수님은 딱 하실 사역이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고 교회가 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3가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워서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목회의 성공이 아니죠. 섬김이었죠. 교회의 성공이 아니에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이웃에게 향해서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 율법 안에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돌보고 고치고 싸매고 사랑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내는 삶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그 종들을 부릅니다. Hey, come here. Hey, Mr. Kim, 저 뒤에 come here. 5달란트 준 종부터 부릅니다. 너 무엇 하며 지냈느냐? 예, 주인님 주신 달란트를 5개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패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나는 예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음부에 있으리라 하면서 내쳐버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배워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고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된 우리가 이 지상 가운데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거룩한 교회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헌법 2장 7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디모데전서 3장, 그리스도의 몸이며 에베소서 1장,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여기에는 건물이 교회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주의, 카톨릭이 하는 이 외관주의, 여기에 질려서 개혁하고 뛰쳐나온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단이죠. 개혁교단들이죠. 우리는 건물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나 모이면 예배를 하고 어디서나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과 돌들이 만나서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이 모여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들이 모여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교회일 수도 있고 가기 싫은 교회일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교회, 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꿈이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명절이죠.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들 만날 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얼굴이 곧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